살과 피를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과 피를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공포영화를 보면은 왠지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모르게 흥분되어지는 마음이 있죠. 왜 그럴까요? 물론 등장하는 괴물들이 괴물들이 무섭게 생겨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은요, 피를 보면은요, 왠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피를 보면 왠지 흥분하게 되고, 어떤 분은 피를 보면은 현기증이 난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이 갖는, 우리에게 비주얼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영화의 고전 중에 드라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흡혈귀가 나오죠. 흡혈귀. 피를 빨아먹는 귀신. 흡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피를 빠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를 빠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를 빨아 마시면 생명이 솟아나게 돼요. 보세요. 귀신 드라큘라 영화를 보세요. 피를 빨아먹으면 쭈글쭈글했던 얼굴이 팽팽하게 솟아나게 돼요. 또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흡혈귀는 피를 마시면 또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봅니다. 또 국내에 부산행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좀비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의 몸을 뜯어먹어요. 이렇게 막 몸을 뜯어먹죠. 그리고 그 좀비라는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좀비라는 존재와 이 흡혈귀라는 존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스토리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 53절 54절 53절 5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에 성찬의 의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내 살과 내 피다 하면서 먹으라고 하시죠. 이 성찬 예식을 초대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래서 로마에서 더더욱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좀비냐, 이 흡혈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성경에서 모티브를 다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꼬았죠. 악한 존재로. 그래서 꼬아서 만들어낸 존재가 이 좀비나 흡혈귀 같은 것을 사람들이 상상해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런 오해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했다고 해서 정말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다 그 의미를 어느 정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정말로 사람의 살을 먹고 정말로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이단 종교들도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아기를 삶아 먹고 이런 장면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쟤네들은 정말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먹을 것에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구나. 이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유였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앞에니까 한번 보실까요? 6장 26절 성경책에 있습니다. 한 장만 넘기셔서 앞으로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이다. 먹을 것을 찾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을 볼까요? 그 밑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먹을 것만을 생각합니다. 먹을 것만을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먹을 수가 있었는데 당신은 뭐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뭘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맞아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서 배불렀는데 당신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참떡을 너희에게 주겠다.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세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 당신은 우리에게 뭘 줄 거예요? 모세는 만나를 통하여서 먹을 걸 줬는데 예수 당신은 뭘 줄 거예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육신을 배부르게 할 떡을 원했습니다. 마치 옛날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것, 그래서 배불렀던 것, 그래서 생명을 유지했던 것,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예수,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건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것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 만나는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썩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러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 전에 배웠듯이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다음날 것까지 쌓아두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떡은 썩지 않습니다. 참떡, 참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아시잖아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뜻이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차이점, 만나를 먹은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 모두 생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58절 보세요. 본문 요한복음 6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나는 썩어지고 만나는 먹어도 죽지만 예수님, 우리의 참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시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과 같이 썩어질 세상의 떡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떡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썩지 않을, 먹고도 죽지 않을 그런 생명의 떡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사오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또 앞으로 가셔야 되겠네. 요한복음 6장 2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6장 52절 우리 볼게요. 6장 52절 다시 뒤로 가서 6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도대체 어떻게 살을 먹게 하겠냐.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을 먹으려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저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장 5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많은 사람이 한마음이 되었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원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잘 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의 변방, 아시아의 변방이라고 하는 절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월드컵 4강의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대기록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 대기록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황선홍 선수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시 일어나서 싸웁니다. 김태형 선수가 얼굴에 골절을 입었는데 다시 병원에 가서 얼굴 보호하는 마스크를 쓰고 다시 열심히 싸웁니다. 그 동료 선수들의 피 흘리는 모습, 그 동료 선수들의 투혼을 볼 때 그 나머지 선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저와 같이 싸우자, 우리도 저 사람들과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싸웠을 것 같아요. 또 정전터에 나가서 전우가 총을 맞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뒤집히죠. 아니, 그러면서 흥분해서 더 용감히 싸우고 자기가 마치 복수라도 할 것이냐 막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전우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닐까요?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안에 거하고 또 안에 거하고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떡을 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먹습니다. 또 포도주잔을 나누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이라는 예식이죠. 의식을 통하여 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되죠. 그런 모든 것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그래서 이거 빵 조각이구나,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거 포도주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 즉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겠다, 이 마음으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서 뭐 어떤 잔에 마시냐 뭐 이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옛날부터 사람의 살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먹는다,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단의 종교들과 같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2000여 년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생명의 떡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왔고 죽어가는 생명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보세요. 6.25와 같이 참혹한 전쟁 후에 최고로 가난한 나라, 해외에서는 저 나라는 복구하는 데만 100년이 걸리겠다.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의 부흥과 더불어 함께 이 나라는 놀라운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질문했던 그 모습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좀 썩어질 세상 양식 좀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좀 썩어질 세상 양식 좀 더 주십시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구하는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에 진실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목을 메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고, 즉 예수님을 믿고 그와 마음을 같이하여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즉 주님의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열정을 붓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에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그 사람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